문턱은 낮추고 진리는 높이고, 문턱은 낮추고 진리는 높이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2장 우리 두 장은 교회의 핵심인 하나됨을 깨는 사소한 행동들에 대한 권면의 말씀들,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면 성경을 읽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여자의 옷차림 문제, 또 머리에 뭐를 쓰는 문제, 이거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내일 살펴보겠지만 성찬식 때 분배 문제. 그 당시에 성찬식은 이제 각 가정에서 음식을 좀 가져와요. 그래서 부자가 가져온 음식하고 또 가난한 사람이 가져온 음식이 좀 다르죠. 또 부자는 부자끼리 먹고,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굶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에서 그럴 수가 있지? 그랬다고요. 고린도 교회가 참 우리의 표본이 되고 또 반면 교사가 되는 그런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문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은사에 있어서 그릇된 사용의 문제. 은사로 가지고 그것이 마치 무슨 영적인 대단한 권위라도 되는 것 마냥, 은사의 또 다른 말이 무슨 말이 있죠? 은사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가 좋아요? 선물이잖아요. 선물인데, 에코사는 뭐 저는 은사 집회, 선물 집회,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은사의 그릇된 사용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지적하고 또 권면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이제 11장부터 12장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심되는 게 뭐냐면 교회의 핵심인 하나됨이 있거든요. 어쨌든지 그것이 깨지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기억할 게 2절에 보면 그 중간쯤에 보면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니까 전통이란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6절에 맨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뭐가 있습니까? 관례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전통이란 말이 나오고 관례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관례라는 말이 제가 좋아하는 쉬운 성경에는 풍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통, 관례, 풍습, 이거 진리예요? 진리 아니에요? 진리 아니라고요. 그냥 문화적인 차이일 뿐입니다. 문화적인 차이일 뿐이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할 때, 오늘 11장 여기 전반부 읽다 보면은 우리 여성 운동하는 분들, 여자분들 뭐 뚜껑 열기는 말씀들이 되게 많잖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진짜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가지고요, 거의 막 2000년 가까이 여성들을 폭압하고 했던 근거로 삼았던,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어떤 교회 그렇게 해요. 그 좀 이상한 교회 있잖아요. 사랑 침례교회 얘기할게요. 사랑 침례교회 이 말씀 그대로 해가지고 뭐 여자들 되게 무시하던데, 그거 제가 보니까 정신 나간 짓이죠. 그러면 안 되죠. 예를 들어가지고 그 김제 금산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905년에 세워진 교회인데 그 당시 우리나라는 유교 사회였잖아요.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 여러분 나중에 뭐 그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다 볼 수 있으니까. 교회가 어떻게 지었어요? 기역자 교회예요. 기역자 교회. 들어가면 교회가 기역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꺾이는 부분에 거기에 강대상이 있어요. 왜 그렇게 지었을까요? 남녀 7세 부동석. 그것 때문에 그렇게 지은 거예요. 목사님 진짜요? 진짜요. 그 목사님은 딱 이쪽에 남자들, 이쪽에 여자들. 이렇게 앉아요. 들어오는 문도 달라요. 어디 남자와 여자가 같은 문을 사용하냐. 만약에 그거를 1905년에 지은 교회니까 그 교회 전통 그게 참 진리입니다 해가지고 지금부터 모든 교회가 다 기역자로 짓고 그러면 그거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런 거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그걸 꼴통 그러잖아요. 꼴통. 그러니까 이게 문화적인 차이일 뿐이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져야 됐었다고요. 그랬고 그걸 보면서 우리가 뭘 느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왔구나. 어떻게든지 그분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교회가 이런 조치들을 취했구나. 야, 참 지혜롭다. 그렇다고 뭐 예배를 두 번 드릴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역자 교회를 만들어서 했구나.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지. 맞아. 남자 여자가 어떻게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려? 지금도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오늘 말씀에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13절 한 번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지금도 지금 보니까 우리 여자분들 지금 머리에 뭘 쓴 분이 한 분도 없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기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지금 이 시대에 동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거 하나님께서 그럼 이 말씀을 왜 주셨느냐? 각 교회마다 상황이 다르다고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교회의 핵심인 하나됨을 지키고 또 진리를 강화하는 방법이 되느냐, 그거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통이 되기도 하고 관례가 되기도 하고 풍습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내용들은 좀 우리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특별히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머리로 번역된 요게 좀 문제가 되는데, 요게 헬라어로 케팔레라고 불러요. 케팔레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 단어를 사도 바울이 다른 데서 또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이거를 무슨 의미로 쓰고 있나, 그거를 보면 되죠. 그거를 용례라고 불러요. 그 단어의 용례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 우리가 이제 머리, 저분이 우리 교회 머리야 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만약에 저분이 이 회사의 머리야, 그러면 이제 약간 우두머리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지도자다. 그럴 때는 헬라어로 아르곤을 쓴다고. 그런 의미를 나타낼 때는. 근데 케팔레를 쓴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사실은 순서 혹은 근원,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게 강조가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쓰면서 창조의 순서를 기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 밑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 밑에 남자가 있고 남자 밑에 여자가 있고, 그게 아니고 근원이라니까요. 순서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얘기 무슨 얘기냐. 여자, 맨 마지막에 창조된 여자를 할지라도 결국 그 근원을 따지고 가면 결국은 누가 근원이시다? 하나님이 근원이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 3절,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창조 때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지으신 분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권위가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의 이 말씀이 위계 질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만약에 위계 질서로 이해한다 그러면 이건 삼위일체에 대한 부정이죠. 아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분이 하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삼위가 있지만 이분이 사실은 한 분이시라고요. 그걸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 천국 가면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은 정확하게. 근데 이거를 그냥 위계질서로 이해해버리면,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요. 그러면 이게 그렇게 만약에 이해해버리잖아요. 고대 이단 중에 이런 이단이 있었어. 이 사람들은 이거를 문자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그거를 종속설 이렇게 불러요. 종속됐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의 발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발은 남자고 남자의 발은 여자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남자의 발은 여자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막 짓밟아도 성경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으로 판명이 되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는 야, 그거 잘못 가르치는 거야. 그거 큰일 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단으로 정죄해가지고 기독교 진리에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 버리셨죠. 제가 좋아하는 메시지 성경에는 정확하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3절 말씀을. 남자의 권위는 그리스도에게서 오고 여자의 권위는 남자에게서 오고 그리스도의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그러니까 권위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을 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파면됐어요. 왜요? 대통령의 권위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우리 국민에게서 오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잖아요. 그런데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 그만해. 네 맘대로 해. 그거 가지고 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래? 준 권력을 가지고. 대통령의 권위가 당연히 있죠. 근데 잊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주미 대사로 파견을 했어. 그러면 대사의 한마디 한마디는 대한민국의 뜻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권위에서부터 대사의 그 말에 힘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다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으로서 나온 것이다. 12절에 그 얘기죠.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위기 질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시작이, 그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개개의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고린도 지역에 갔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우리나라의 옛날에 인천항, 부산항을 생각하면 돼요. 선원들이 많다고. 오랫동안 베스 생활 하잖아. 그럼 거기에 그 창녀들이 많았다고요. 고린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에 여자들이 막 다니는데 머리에 뭘 안 쓰고 다녀. 그러면 그 자기의 직업을 나타내는 거예요. 창녀였다고요. 그래서 이거 얘기한 거예요. 여자들 머리에 못 써하고. 예수 믿었잖냐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잖냐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꼭 그런 여성들이 교회에 오면 안 된다.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분들도 구원이 필요한데 와서 예수 믿었잖아요. 그러면 머리에 뭐 좀 쓰시고 다니라고. 이제 그런 권면의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문화적인 차이일 뿐이고, 이거 문화적인 차이는 것은 무슨 얘기냐?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요. 제가 예전에 성지순례 갈 때 그 그리스 지역, 고린도 지역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과 농담을 했어요. 농담하면서 정말 여기 있는 여자분들 머리에 뭐 쓰고 다니나? 한 명도 없어. 주일날 거기서 예배드렸거든요. 고린도 지역에 있는 예배드리고 했는데 머리에 못 쓰고 있는 분들 어떤데? 그러니까 이 전통이 지금도 지켜지는 곳 있죠. 그게 어디예요? 성당. 성당 가면 여자들 뭐 이렇게 하얀 거 뭐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거 그냥 전통은요. 그냥 지금은 그거 쓴다고 그래가지고 저거 안 쓰면 저거 직업이 좀 의심스러운 분인데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한국에서는. 그거 왜 쓰는 거냐? 제가 보니까 그냥 이뻐서 쓰는 것 같아. 지금은 그냥. 뭐 있어 보이잖아. 그냥 머리에 이렇게 하얀 거 쓰고 있고 그러면. 그냥 그걸 뿐이지. 여러분 뭐 교회 갈 때 됐는데 뭐 여러분 머리에 뭐 꼭 뭐 쓰고 오세요. 교회 들어올 때 주보 나눠주듯이 뭐 머리에 뭐 쓰는 거 나눠주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줄 아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이건 기억해야 되는데 마귀가 이런 문제들로 교회의 하나됨을 깨려고 한다. 그걸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 별거 아니구나. 꼭 진리에 관계된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문턱을 확 낮출 필요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이 얘기를 하잖아요. 나중에 뒤에 가면은 이제 고린도 교회 또 권면하면서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막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여자를 차별한 게 아니라 사실은 고린도 지역은요 우몬파가 굉장히 셌어요. 그래서 여자들을 교회의 공식적인 리더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거는요 굉장한 파격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 회당에는요 여자들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들어가요. 회당 출입금지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사 그럼 여자들은 밖에서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 쫓아다니는 그 예수님 섬기는 여자들 무리 있었잖아요. 못 들어갔다고. 그 회당에 여자들 출입금지였어요. 여러분 그 구약 성경 그게 뭐야? 성전 그거 봐도요. 그 이방인의 뜰 다음에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뜰이 왜 여인의 뜰이 그게 딱 한계를 지정한 거거든요. 이방인의 뜰, 이방인은 여기까지만 들어와야 돼요. 여인의 뜰, 여자들은 여기까지만 입장 가능.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 남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자유롭게 되었고 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됨의 은혜를 회복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여성들이 막 들어왔다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리더들을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자들을. 그래서 교회 공식적인 리더로 세우려고 사도 바울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좀 뭐라 그럴까요?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오히려 또 역효과가 났어. 거봐. 우리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신 우리 바울 목사님이 이렇게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여자들만 은매기사로 이렇게 돼버리고 남자들은 오히려 그냥 약간 뭐라 그럴까요? 왜소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문제가 또 생겼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또 가서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세요. 집에 가서 남편한테 배우세요. 막 이런 얘기도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 따라 조치를 취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제가 잘못 잤는지 한 지금 일주일째 이쪽 여기 지금 담이 좀 와 있어요. 담이. 예. 그래고 뭐 병원 가서 침도 맞고 뭐 이렇게 하고 근데 의사가 이쪽 팔 쓰지 말래요. 쓰지 말래. 그럼 뭐 쓰지 말아야죠. 의사가 얘기했으니까. 그럼 언제까지 쓰지 말아요? 날 때까지잖아. 근데 그 얘기를 그냥 고지고대로 들어가지고 영원토록 이 팔을 안 써. 그럼 바보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때 상황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것 뿐이다. 그럼 이제 그걸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교회도 이런 것들은 뭐 이런 뭐 예를 들어서 급하게 좀 취해야 될 조치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하나됨을 깨지 않는 방향이 뭐지? 그걸 생각하고 거기에 맞게끔 조치를 취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문턱은 낮추고 진리는 높이고잖아요. 그래서 교회 문턱은 낮춰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막그 청소년들이 이제 막 몰려올 텐데 막 청소년들 막 머리에 온갖 염색을 다 하잖아요. 그 염색을 다 해. 근데 우리들 보기에는 조금 좀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냥 둬도 이쁜데 사실은 그냥 청소년 자체가 이쁜 건데 제일 예쁠 때인데. 근데 그냥 걔들은 그게 또 불만족스러우니까 막 머리에 막 온갖 별 막 이걸 이상한 거 다 하잖아요. 그것도 뭐 한 색으로 하면 좋은데 막 여러 색깔을 막 넣기도 하고 막 지난주에는 보라색이었는데 이번 주는 노란색이고 막 정신이 없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거 염색하지 마.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중하게 여겨. 그래야 돼요. 이쁘다고 해줘야 돼요. 뭐라고 해줘야 돼요? 그러고도 교회 왔잖아. 그러고 나이트클럽에 간 게 아니라 교회를 왔잖아. 그럼 이쁘다고 해줘야지. 그잖아요. 이쁘다고 해줘야지. 요즘엔 좀 그런 게 문제돼. 옛날엔 염색이었는데 요즘은 그 타투? 그 문신을 또 많이 하나 봐. 그래갖고 막 이상. 거기다 또 막 문신도 좀 뭐 이렇게 좀 멋있는 것도 많이 있더구만. 저는 보면서 나도 좀 하고 싶어 느꼈던 게 아주 성경 말씀을 아주 심플하게 딱 썼더라고. 그거는 꽤 괜찮아 보이던데. 근데 막 하다 보면 막 여러 개를 또 하기도 하잖아요. 막 문신 타투를 막 여기 막 용 그림이 있고 막 그리고 교회 왔어. 출입 금지라고 해야 돼요? 환영합니다 해야 돼요? 환영합니다 해야지 당연히. 그러고 교회를 왔잖아요. 그러니까 막 피어싱이라고 아세요? 여기다가 막 구멍 뚫어놓은 거 있잖아요. 여기다 뚫고 여기다 뚫고. 그러거나 말거나 하지 뭐. 그러고 교회로 왔잖아. 그러면 환영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이제 믿음 생활하고 좀 그 안에서 내가 참 존귀한 자구나. 여러분 그거 그런 얘기는 해줘야지. 나중에 후회하는 애들 되게 많대요. 그 타투 지우려고 문신 지우려고 되게 아프대. 할 때보다 비용도 배로 든대요. 그런 얘기를 빨리빨리 해줘야지. 그런 거 좀 얘기해 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나이 들면 이제 피부가 이제 아무래도 좀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약간 쭈글쭈글해지잖아요. 그럼 막 그렇게 막 보기 싫다네. 그런 것도 살짝 보여주고 이렇게 된대 너. 그렇게 하면 이제 더 이상은 안 할 수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나 문턱은 확 낮춰야 되지만 진리는 강화시켜야죠.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더 예수님 바라보게 하고 더 말씀 가운데 붙들어주고.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 참 좋아하거든요. 그 A.W. 토저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말씀의 사자를 풀어놓으세요. 그 말씀의 사자를 풀어놓으면 돼요. 그 말씀이 다 역사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11장, 12장이 이제 그런 사소한 이야기들을 쭉 그때그때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 당시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다루고 갔어야 되는 문제들이었죠. 근데 11장, 12장 이제 이 이야기 하기 전에 저는 그 10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읽으면 이게 진리구나. 그리고 11장, 12장 이 진리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이 문제들을 처리해야 되는구나. 이걸 뭐 아주 선명하게 알 수 있거든요. 자, 우리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이게 진리죠. 그래서 차별하지 말아라. 차별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 진리 가운데 여기 여자는 남자의 발입니다. 이딴 얘기 했다가는 난리 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그랬다가는 그 진리에 반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는 서두에 선포가 된 거예요. 차별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유익을 얻도록 해주십시오.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나가십시오. 구원을 받게 하십시오. 이 진리는 강화시키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은혜, 그러니까 이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삶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왔잖아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우리가 열렬히 환영해 줘야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참된 생명, 진리 이런 것들을 나눠주고 그러다 보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겠죠. 그러한 믿음의 힘이 있는 우리 그나무 아래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진리는 점점 더 강화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문턱은 점점 낮아져서 하나님이 어떤 영혼을 보내주시든지 그 영혼이 여기에서 깊게 참생명 되신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리고 접붙임 되어서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는 또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시고 기뻐하셨던 그 모습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더해달라고 우리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